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좀 험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설명과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라디아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 우리가 상상과 추측을 해볼 수 있었다 그랬죠. 먼저 그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또 그 바리새인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바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 부분 속에서 바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A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그룹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는 뭐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유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바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구원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 앞에 바울이 이제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변증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부분에는 19절과 20절의 부분 속에서 율법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관계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 부분 속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은 나를 향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시간과 현재라는 공간 속에서의 믿음. 어떤 믿음요? 나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음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의 모든 삶의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그러나 이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교리와 바울의 교리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 바울 스스로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예요?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이라는 시간 공간 속에서, 바울의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선포하는 구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혹은 구원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못못에 의해서 못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하는 내용처럼 율법의 무엇못으로 말미암아 무엇못으로 되는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대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가 지금 육신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요, 미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면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 시대에 끊임없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이도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는 거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가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5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토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필드와 이 토양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절은 뭐예요? 성령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수고함,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행하는, 오늘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은요, 성령으로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었고, 바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갔었던 그 삶의 모양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의 모양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함, 나의 노력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시될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양, 삶의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읽어드렸던 내용처럼 5장 4절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날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있고 자신을 채찍하고 있는 모습에 불과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성령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이 문자적인 책에 불과한 이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인 부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큰 절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내 스스로 이것이 내 믿음인가라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것까지도 깊이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은혜라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겠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그러나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겠죠. 그 은혜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가 조금 덜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이만큼 장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이 더 깊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 의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좌절감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있는 그 삶의 시간 앞에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의 모양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야만이 이것을 풀 수가 있지, 율법의 관계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1세기에 있는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던 부분이 결국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율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변증하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고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의 관계에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은혜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은혜의 관계의 출발이겠지요. 그 다음에 율법의 관계는 뭐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믿고 가는 거겠죠. 그러기에 끊임없이 그 교리가 1세기 교회를 흔들었고 많은 것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은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 은혜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당신이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 우리가 차선을 벗어나면은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조금 우리가 과도하게 잘못된 길을 벗어나면은 계속적으로 삐삐삐 경고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나침판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큐티하고 있는 내용에서 가장 많이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부리고 듣지 아니하고 고집부리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동일한 거겠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의존하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무시하게 하는 거겠죠. 듣지 아니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의 시간이 아닌 공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또 다른 개체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고 합니다. 날마다 나는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널리지가 아닙니다. 지식을 충전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날마다 그분 앞에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들, 삶의 시간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5장 하반절에 보면 5장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시간에 그 안에 믿음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의 수고함도, 우리의 열심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양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 그 삶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은혜의 시간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겠죠.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겠죠.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모양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은 소망의 믿음으로서의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한 고백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이제는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자리 이동의 부분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시간의 공간 속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에 성령의 내 안에 내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소망들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수고함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자녀됨에 대한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1번을 풀어가고 2번 문제를 풀어가고 3번 문제를 풀어가기에 내가 의롭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시간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21절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21절의 결론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의로운 자녀란 우리의 삶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의로운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녀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요, 날마다 주님의 의지하는 그 의지함 속에 성령의 내재함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두려움마저도 나를 엄습해오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있는 삶의 시간,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수고함, 열심,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